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나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의 그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역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아무거나한테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보라고요. 더불어당에서 지금 왜 이런 말을 해요? 외인들,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스라엘에 와 있는, 미국에 가 있는, 영국에 가 있는 외국인들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공 사람들 이번에 더불어당에서 무비자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는 해야겠지만 그 중에 나쁜 사람들이 있다면 간첩도 있고 강도도 있고 폭행자도 있고. 이번에 5호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호선에서 중국인들 중에서, 중공인들 중에서 지하철 5호선에서요 바닥에다가 어린애가 똥을 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폭행 사건이. 강도짓도 일어났고요.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들 중에서 간첩이 없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해코지할 사람들이 없겠어요? 많단 말이에요. 무비자로 이렇게 들여보내는 저 더불어당, 솔직한 얘기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피해를 입힐 때 국회의원들이 거기 해당이 되나요? 장관들이 거기 해당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럼 누가 해당이 돼? 서민들, 우리 일반 사람들 피해봤잖아요. 저 사람들이 뭐 지하철 타나요? 버스 타나요? 자가용만 타고 다니잖아. 그것도 관용차. 그것도 국회의원들에게 배정된 차. 그것도 자기가 운전하나? 보좌관이 운전하고 직원들이 운전하고 자기네들 국회의원들 심부름 누가 다 해요? 보좌관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시장 보는 것까지 다 시키잖아. 그거 봤잖아요. 누구야? 강서 갑인가? 그 여자 이번에 장관 하려고 했다가 못 뛴 여자 강선우인가? 그 보좌관들이 전 보좌관과 지금 보좌관이 막 제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피해도 안 봐요. 우리 서민들이 보지. 무비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거기에 간첩이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줘. 다 베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적이란 말이에요, 적. 간첩이 우리의 적이잖아요. 테러 분자가 우리의 적이잖아요. 사랑을 베풀 자들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이라고 다 우리의 사랑을 베풀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같은 맥락이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39절에 뭐예요? 둘째 계명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그 테러분자들한테
5호선 지하철에서 자기 애 초등학생이요. 그것도 거기다 옷을 펴놓고 거기다 똥을 싸게 만들고 오줌을 싸게 만들고 인천공항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폭행을 하고 이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내 몸처럼. 그 말이야. 지금 외국인이라고 다 존대해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왜 그래요?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상통하는 것으로 뭐예요? 상호간에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 40절에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 41절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님께서 4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니라. 45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거든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시니 마지막 절 46절에 아무도 그분께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나가는 겁니까? 지금 율법, 명령, 십계명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명령과 구약의 계명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구약시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오고요. 이게 모두 모세의 오경, 모세 오경의 초점이고 모세 오경은 구약 전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거기서 다 나가는 거예요. 모세 오경. 아까 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민수기, 신명기까지. 아까. 그게 바탕이 되어서 그 밑에도 나오는 여호수아부터 쭉 거기에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이 두 계명은 뭐예요? 율법과 대언자의 뭐라는 거예요?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율법과 이 대언자의 계명이 바로 구약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계명과 십계명은 모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40절에서 이
두 계명 중에 첫째는 뭐예요? 첫째 계명은 십계명. 십계명의 첫음. 사계명. 사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요약한 게 바로 십계명. 그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십계명은 그 중에 십계명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거. 이거 지난번에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4계명까지는 신에 대한 거. 그리고 5계명부터는 뭐라겠어요? 사람에 대한 거라겠어요. 사람에 대한 거. 다 했어요, 이거요. 또한 내용면에서 있어서 10계명은 그 중에 중심적인 정신을 이렇게 10계명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계명은 단지 존재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10계명이. 사랑을 실천하고 자선을 베풀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첫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혼을 구원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육체적인 뭐 있잖아요. 자선을 베푸는 거, 사랑. 뭐 음식을 대접한다든가 잠자리를 대접한다든가 또 옷을 대접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질을 또 때에 따라서는 대접한다든가 그런 거. 그건 2차 문제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10계명의 요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문제를 또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요. 41절부터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대요. 뭐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42절 뒷부분에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 예수님의 질문에 넘어온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다윗이 영 안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말할래?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요? 다윗이 영 안에서 43절에 그를 뭐라고 한다겠어요?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어떻게 한대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했대.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를? 다윗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발등상 될 때까지 어디에 있으라고 다윗을?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뭐예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5절에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거든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자기 신앙 고백할 때 주라고 예수님께 주라고 칭했는데 역공격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헤롯 땅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 그들에게 완벽하게 어떻게 했어요? 답변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의 메시아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 논쟁자들한테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어찌 다윗이 아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냐? 응? 왜? 다윗이 내 죽게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지금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천명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바라본 거예요? 항상 다윗과 같은 예수님. 다윗이 뭘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많은 적들과의 용감하게 싸웠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백성을, 로마 민족을 그렇게 물리칠 것이다. 다윗의 욕망한 그 기질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쳐부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용맹한 자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님이다 보니까 너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야. 우리의 왕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한 거야. 그들이. 그래서 응? 그는 자신이 단순한 다윗의 자손을 넘어서 다윗의 주로서 인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인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죄악 가운데 구속하기 위해서 어디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모든 만물을, 짐승까지도, 자연까지도, 지금 여기 자연이잖아. 이 자연까지도 구원하실, 구속하실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뭐예요? 우주적 메시아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계속되면서 메시아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41절부터 46절까지, 정확하게는 45절까지 지금 이렇게 종지부를 찍고 있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로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
그리고 계속 뛰는 메시아 논쟁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질문은 이때 이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나요?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와 오늘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이런 말씀인 거 이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로마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어때요?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해방가로 우리 나라를 저 악마들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야. 로마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네가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 예수가 아니었던 거야.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고 메시아도 안 받아들이고 이단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44절에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 시편 110편 1절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 시편의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대언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주로 언급된 이 말씀, 메시아를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하던 유대인의 통념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지금? 엎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거듭하여 지적하시면서 유대인이 갖고 있던 인간적, 물질적, 민족적 뭐예요? 민족적 메시아관을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요, 온전히 이해할 때 바로 복음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또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AD 325년에 그 회의에서 정해진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325년에 확정이 된 거예요. 그때 이런 분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의 이런 변론에 있어서 다윗의 자손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변론이 끝나자 모여있던 자들 중에서 한 말도 감히 하지 못했던 거예요. 대답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예수님 앞에 묻지를 못했던 거예요. 교육자로서, 선생으로서, 교수로서, 유대인의 신학자들로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받았던 그들이 이 말 한마디,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이들이. 응? 어찌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주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란 말이죠. 영 안에서 다윗이 시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내 주께.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가 있느냐? 내 주께라고 시인을 했는데 그렇게 역으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돼요. 그냥 섣불리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여기서 이 말씀은 뭐예요?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한 거잖아요. 영 안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시편 110편 1절에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절에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이 말을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 이 말씀이 뭐예요? 그렇다면 이 시편이 다윗이 영 안에서 이렇게 적군을 물리칠 때까지 네 발등상이 되게 받침대가 되게 하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고백과 이 말씀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뭐예요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을 물리칠 때 말 한마디 못했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뿅 하고 떠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누구를 이용한 거예요? 요셉. 그리고 다윗의 자손 누구? 마리아를 이용한 거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4명이잖아요. 4명 중에 솔로몬이 왕권이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단이 있어요. 나단 계열에서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요. 나단 계열. 다윗의 아들 나단,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계열에서 요셉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그 몸을 빌려서 누구의 몸? 마리아의 몸.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그게 왜 그래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와 뱀한테 꼬임을 받았잖아요.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겠어요? 여자의 후손과 사탄이 어떻게 한다겠어요? 싸운다겠어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겠잖아요. 그게 마귀가 뱀을 시켜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겠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을 대가리를 박살낸다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겠어요. 그럼 뭐예요? 거기서 벌써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 벌써 창세기에서 이미 말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다. 임신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태어난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창세기에 나온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음에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46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마태복음 23장을 가지고 만나기도 합시다.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아니면 한 줄씩이라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영혼이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또한 육체도 건강하여 몸과 육체가 건강한 가운데 다음에 만나기로 합시다.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샬롬. 오늘 조은석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방해 혐의로서 징역 10년의 구형을 내렸습니다. 막상 이들이 전체적으로 10년을 다 내린 게 아니고요. 크게 세 가지 죄입니다. 첫 번째, 체포방해 관련 혐의가 징역 5년이고요.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침해한 혐의, 외신 기자에게 허위와 사실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 그게 3년이고, 허위 비상계엄 선포 작성 관련 혐의라고 2년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더라도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껴놓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을 했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라는 게요, 굉장히 자신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당장 공수처가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권에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즉 이렇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자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공처 수사와 관련돼서 체포방해 혐의라는 건요,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서까지 위조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딱풀 영장. 보시는 것처럼, 저기 찍은 것처럼, 저기 지금요, 딱풀 붙여가지고요, 얘네들이 더 쉬운 겁니다. 그와 관련된 실제 당시 행안부가 공수처 딱풀 공문 논란의 원칙적 공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여쭤보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내란죄라는 미명으로서 수사를 함에 있어 이들이 지금요, 수사권의 문제도 있고 그 수사권에 문제가 있는 가운데 판사 쇼핑을 했고, 판사 쇼핑을 하는데 문서까지 조작질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정상 참작이 되어서 이 수사가 정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는요, 이들이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얘네들이 뭘 꺼냈으면 여러분들, 이딴 거 껴놓는 겁니다.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래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 계엄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계엄에 찬성할 것 같은 사람만 골라다가 연락을 했고, 그 고른 사람만 회의를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의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을 침해돼서 이게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게 특검이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은요, 단 한 명도 대통령 개헌 관련해서 찬성했다는 말을 법정에 가서 한 적이 없어요. 당장 한덕수만 하더라도 국무위원 모두 동의 안 했다라고 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법정에서 한덕수 등 국무위원들 개헌 반대 취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정권에 유임된 송미령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머릿수를 위해 계엄 국무회의 동원했다고 말하며 법원에서 찔찔 짰습니다. 아니, 이런 송미령과 저런 한덕수의 법정 진술이 있는데 어떻게 특검은 이와 관련돼 대통령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국무위원만 계엄 선포에 소집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냐고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더 나아가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비화폰에 있어 삭제해라 라고 지금 지시를 내렸고, 그게 지금 증거인멸 혐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것도 실제 대통령이 특검에서 비화폰 삭제 지시한 적이 없었다, 실제 삭제도 안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입증할 수가 있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처장들이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없었죠? 라고 물어보니까 당시 경호차장들이 네라고 말했어요. 관련돼 검찰 출석 때도 비화폰 기록 이틀마다 자동 삭제됐나, 우리가 삭제하고 싶어 삭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동 삭제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특검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대통령 지시로서 삭제된 것처럼, 그게 증거인멸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구형량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가장 마지막에 보십시오. 뭐라 써있죠?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이래요.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김용현 문서에 의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이 문서를 파쇄해 폐기했다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파쇄해서 폐기한 걸
니들이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는 이미 이와 관련된 CCTV를 봤습니다. 한덕수가 등장하는 CCTV. 한덕수는 지금까지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라고 헌재에서 말했지만 실제 대통령실 CCTV를 돌아봤을 때 한덕수는 문건을 봤고요. 실제 문건까지 돌려봤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한덕수가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고개를 끄덕인 것도 봤다고요. 그런데 굳이 왜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에 있어서 한덕수의 사인을 허위로 날조하고 관련된 그걸 폐기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야말대로 특검만의 망상 속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형량을 내린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이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요, 이 정권 하에 만들어진 특검이고 결국 이 정권 하에 사법부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당장 지금 재판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관련돼가지고 1월 16일 날 선고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라 말했습니까? 이거 졸속이다. 왜 졸속이냐고요? 특검이 애초 재판을 시작할 때 무려 13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상식적으로 130명 증인은요, 6개월 만에 선고를 못해요. 130명을 어떻게 다 증인 신문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재판부, 특검, 윤 대통령 측도 6개월 이상 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재판 막바지 와서 특검이 남아있는 증인신문들을 모두 취소했고 그걸 법원이 고지고대로 들어줬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 대통령은요 방어권이 침해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졸속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법원이 어떻게 하는가? 계속 밀어붙이겠다랍니다. 오늘도 1월 16일 날 선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러니까 지금 특검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로서 구형량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자, 무엇보다 제가 가장 어이가 없는 건 가장 가운데를 보십시오. 외신 기자에게 허위 사실 전파한 혐의래요.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기자한테 보도자료를 줬답니다. 그게 어떤 자료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 외신 자료를 외신 기자에다 줬고 이게 허위 사실 전파한 혐의라고 이걸 지금 징역 3년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니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직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 그게 헌정 파괴 뜻이 있었다라는 걸 누가 입증합니까? 그 누구도 입증을 못하고 있고 관련된 그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와 관련된 특검만의 주장에 따라서 대통령의 계엄은 헌정 파괴 뜻이 있었다. 근데 그걸 대통령이 거짓말했고 그걸 외신에 줬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 전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이게 지금 국내 언론에 준 겁니까? 외신 기자한테 준 거예요. 아니 나는 하다 못해가지고 외신 기자한테 보도자료 잘못 줬다고 징역 3년 내리는 꼴은 본 적이 없어. 아니 우리나라 보도도 아니고요. 국내 언론도 아니고 외신 기자한테 보도자료가 특검의 주장에 따라 허위 사실이라고 말하며 구형을 내리는 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냐고 시청자 여러분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특검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구형량을 내렸는지 그 가운데서 얼마나 허망한 근거를 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는 것처럼 재판이 개판 5분 전입니다. 얼마나 개판 5분 전이면 특검이 저 따위 구형량을 내릴 수가 있냐고요. 지금 하나같이 타이틀을 보십시오. 그에 따른 근거들을 보세요. 타이틀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그걸 구성하는 근거는 더 말이 안 됩니다. 증거물이 없잖아요. 관련된 증인이 없잖아요. 있으면 갖고 오라고. 근데 그 증거물과 증인을 특검이 130명을 신청해 놓고 이와 관련돼 적고 접어가지고 불과 6개월 만에 저 어마어마한 사안들을 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특검 얼마나 미친 특검인지, 왜 우리가 잭스미스라 말하는지, 그리고 잭스미스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이 재판부 성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대통령은 오늘 이걸 들으시고요. 무려 59분 동안 최후 진술하셨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계엄은 야당 때문이다.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의 계엄의 목적,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은요, 항상 똑같았어요. 거대 야당 지배하는 국회, 정부 발목을 잡았다. 저도 참 인내를 많이 했다. 국회 독재로 국정 마비되고 권력 분립 붕괴됐던 상황이다. 비상사태 발생시킨 원인, 국회와 거대 야당이며 국민들을 깨워 관심 갖고 비판해달라 할 수밖에 없었다. 계엄 해제됐는데도 내란몰이하며 관저로 밀고 들어왔고 대통령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계엄을 선포할 때부터 지금 현 시간까지도 단 한 번도 그 계엄의 목적에 대해서 바뀐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런 대통령의 계엄의 목적을 특검이 죄로서 주장을 하려고 하면 그에 걸맞는 근거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저 꼬라지를 보십시오. 공개된 CCTV, 공개된 증인들, 관련된 모든 물증들이 다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서 심지어는 외신 언론에다가 허위 자료를 뿌렸다는 더 말이 안 되는 혐의로서 대통령의 구형량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게 왜 문제인지 분명히 목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당장 오는 1월 16일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에 대해 선고를 받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 민중기 특검은요, 대통령을 명태균 관련돼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고, 또 민중기 특검은 건진법사와 관련 대통령한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받는 재판이 이만큼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이만큼이나. 지금 대통령께서 앞으로 헤쳐나갈 일이 정말 많은 일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께서 지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우리가 함께 목소리 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싸움에 우리가 절대 발뺌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재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 재판이 왜 문제인지를 국민적 여론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셨겠지만 정말 미친 특검입니다. 혐의 자체가 말이 안 되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 자료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추후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며